할렐루야, 병성 중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 한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승리하고 축복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난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할 때 느끼는 내적 감동은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전쟁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로 순교를 감당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또한 정말 순교의 때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기근의 때가 다가올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도 많이 되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그 순교, 그 환란을 앞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시면서도 3번을 기도하시고 3번째 기도할 때 기도의 영역을 얻어서 정말로 천사가 기도의 힘을 더하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이 강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주님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 비결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환란의 때 어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 영역이 강해져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복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주권적으로 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인 것이죠. 내 힘으로 죄를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까? 내 자아를 이깁니까? 심지어 어떻게 환난과 적그리스도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게 될 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권적으로 임하는 나라예요. 내 힘으로 해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님을 내 안에 늘 충만히 모시는 이 경건 생활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한 것이죠. 지금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그분이 통치하고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요, 물질도 못 이기고요, 내 욕심도 못 이기고요, 세상의 쾌락과 재미도 못 이기고요, 죄악도 못 이기고, 자신의 자아, 부정적이고 쓴뿌리 있는 자아도 못 이기고, 심지어 환경과 걱정, 근심도 못 이기죠. 그저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자신은 영적으로 나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니까 부유하고 괜찮다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분의 주권이 역사하는 그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그런 죄악과 쓴뿌리야 자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와 성령은 대적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육체의 편에 서야 됩니까? 성령의 편에 서야 됩니까? 정말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가 달라져서 성령이 육체를 거스리고 승리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착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외형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편하니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축복이 임해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다. 외형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종교 바리새인들도 착각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니까 그러한 축복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강대국이 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어떤 시간과 장소에 물리적으로 임하는 나라라고 착각하지 마. 좌파와 우파의 싸움에서 무슨 파가 이겨야 하나님 나라다.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야. 전쟁에 힘이 있어서 싸워 이기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유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야. 7개의 큰 산을 정복해서 세우는 그러한 힘의 나라가 아니야. 예수님의 나라는 달랐어요. 하나님 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임하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더니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셨거든요.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권이 임하게 될 때 그분의 통치하심 안에서 너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착각에 빠지니까 내가 죄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쓴뿌리도 뽑지 못하면서 나는 부유하고 평안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안전하다 하며 정말로 혼돈에 빠지고 있어요. 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데, 외형적인 것을 보면서 뭐 정치적인 나라, 평안하고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나는 복되다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착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전에는 나의 주권이었고 나의 죄의 주권이었고 나의 욕심의 주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주권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정말로 원하시는 그 영광을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의 힘과 지혜, 은혜, 천국, 행복이 임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나 장소, 지역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만 사모할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하나님과 친밀하면 주님 오실 때 그분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밀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나 모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임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주권과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분이 통치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영성생활의 목적은 주권이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육신의 주권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으로.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축복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이 역사하는 그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가난한 자, 히브리어 아나임인데 부자나 권력가들이나 그들이 탄압과 수탈을 할 때 그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 약한 자, 아무런 힘이 없는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지극히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즉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에요. 천국은 교만한 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오로지 가난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인간의 노력의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에요. 그랬다 하면 하나님은 바리새인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줬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받았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어땠어요?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행위로 볼 때 그들의 수고를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낫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종교적인 자기의 어떤 의와 어떠한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착각을 버리세요.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막 성경을 폐독을 하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천국에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심령이 지극히 가난한 자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순수하게 겸손한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가난뱅이가 되어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착하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될 키포인트. 그건 뭡니까? 내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11조 하고요. 헌금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전도하고 예배도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기도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 나에게 복 줘야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 자를 오히려 물리치세요.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경건의 모양 행위 속에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은 진정 나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라서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돈 벌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뭐 사업이고 자녀 교육이고 노후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뱅이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난한 심령의 예배자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빨리 뉘우치시고 회개해야 돼요. 누가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라고 느껴야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막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이러이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머리보다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과부의 2 렙돈을 드린 자와 같습니까? 헌금하고 이럴 때에도요. 주여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이 적은 힘을 써주세요. 성교임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헌금 생활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이런 경건의 능력, 가난한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자들에게 임하여 그분의 주권이 역사하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유대한 영적인 축복은요, 내가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이러한 겸손의 지점까지, 이러한 정말로 통해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없어요. 신앙생활 3년 이상 했다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나 이 정도면 됐지 하는 하나님은 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할 때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영적으로 가난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극히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난 성령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야만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없는 신앙행위, 예배행위, 성경공부, 기도생활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겸손하게 자신은 영적으로 빈곤 상태임을 인정해야 돼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임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거룩하게 못 사니까. 죄를 못 이기니까. 여러분 또한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요, 당연히 그 높은 차이를 알고 겸손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이 받았던 축복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돼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지극히 거룩하신 분, 거룩한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준다.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을 내가 소생시켜준다. 여러분 여기서 통회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진 상태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 그러한 죄성을 철저히 깨닫고 내적으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심히 가난한 자고 파산한 자임을 아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또한 내가 무슨 어떤 의지로 하나님 나라 세우거나 내가 거룩해지거나 내가 전도하거나
뭐 순종을 할 수 있거나 구원을 이루거나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주님의 나라 세우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슬럼프에 빠지고 왜 복을 안 주세요? 왜 못 이겨요? 막 이렇게 답답하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가고 아무리 착함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거룩함에 비하면 먼지와도 같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면 여러분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여러분의 영적으로 느낌을 받으면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막 노력하고 거기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지극히 통회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임을 창조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내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통회해야 돼요. 이 환난의 때 여러분 가정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 주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통회하고 울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된 줄 생각하고 있으니 근데 이제 이만하면 낫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찌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빈곤 상태임을 알고 한국교회가 기도가 너무 약해지고 정말로 중보기도가 약해지고 그걸 알고 새벽기도가 약해지고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오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외부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네?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여러분이 유지하셔야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나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로 천국은요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친구에게 새 떡을 구하는 그 비유를 보면 어때요? 친구요, 내 친구가 왔는데 지금 떡이 없다. 떡 좀 달라고 잠자고 있는 친구를 막 깨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이런 비유를 써요. 굳이 잠자리에 들고 아이들까지 자고 있는데 그걸 깨워서라도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 여러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억지 부리고 떼쓰고 고집불통 같은 그런 이미지처럼 느껴져요. 예. 근데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는요. 정말 자신에게는 떡 한 덩어리도 없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한 마음에 그 미안하지만 자식들이 다 깨지만은 그 가난한 마음에 막 간청하는 거예요. 본인의 한계를 철저히 알고 너 친구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네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이러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든다면 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에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금식하라는 게 말이 돼요? 군인들에게 굶으라는 것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하냐? 12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대요. 그렇잖아요. 수십만의 군대가 있어요. 그만한 또한 왕으로서의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친구의 비유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 빵이 하나도 없네. 나 좀 도와주게.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 이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예 전쟁할 생각도 안 듭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 가난한 심령에 감동하시고서는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면서요, 그것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어요. 그 여호사밧 왕은요, 전쟁을 나갈 때 찬양팀을 앞서서 전쟁을 나가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구원을 베푸시나니, 긍휼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그러나 왕으로서 왕의 명예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다면은 인간적인 자구책을 써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척 하고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요, 전쟁 앞에 금식기도까지 하고 인간의 자구책을요 다 패하고요, 정말 하나님만이 도움이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수를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자신의 분수는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는 왕이고 또한 왕의 자녀로서 왕의 학문을 다 배웠고 똑똑했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왕이지만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분수를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흙으로 들어가는 존재예요. 5분만 숨을 못 쉬면 죽는 존재고 1분 이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분수를 너무나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백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치라고 하지만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티끌 같은 나라고 그래요. 욥은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럽니다. 다윗도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렁이 같은 너의 야곱아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그래요.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자신의 영적인 분수를 아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해서 너는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는 정말 포도나무에 도움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찍어서 불에 던지울 존재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질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장 유대한 영적인 축복은 내가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지식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과학 문명이 정말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같은 된 이 시대에 여러분은요, 이 겸손을 유지하시는 것이 어려운 시대예요. 특별히 이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나는 바리새인 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이고, 또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네가 복이 있도다. 예?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왕국의 입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영의 생각하세요. 예.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세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시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을 자꾸 키워나가세요. 자꾸 키워나가세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 찾아보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전화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전화하고 사람 찾아가고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거 내려놓으세요. 자기 부인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영의 생각으로 가난함을 고백하세요. 그럴 때 여러 마음에 가난해지면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계속 깊어지면 깊은 갈망이 생기거든요. 그런 깊은 갈망 속에 여러분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침노하는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었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마음이 깊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주권으로 임하게 되니 그 삶에 승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